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느 사막에 이름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자가 찾아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요청했습니다. 수도사는 오랜 여행으로 목마른 학자에게 막 길을 온 물을 대접하기 위해 마주 앉았습니다. 수도사는 잔에 물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사는 잔에 물이 넘치는데도 계속해서 따랐습니다.
멈추기를 기다리던 학자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사님, 잔인 물이 계속 넘치고 있습니다. 그때 수도사가 학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잔처럼 선생님의 머리에는 세상의 학문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피우지 않으면 진리가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 학문과 하나님의 학문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먼저 자리를 차지한 나쁜 것을 피우기 전에는 그것에 좋은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다른 물을, 컵에 다른 물을 채우려고 하면 거기에 있던 것을 다 비워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채우려면 먼저 비워내야 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는, 방해하는 것들, 그것을 없앨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만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영생의 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경이 곧 내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성경에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다른 것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자연을 보며 와, 저거 너무 멋지다.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하며 감탄하며 창조주가 있음을, 조물주가 있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방법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의 길인 예수님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저는 요즘 성경을 타자치면서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칠병이어의 사건을 대하면서 아니 여러 가지 성경의 기적들을 대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배고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나 되는 부스러기를 모았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다가 보니까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했을까요? 그들은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앉아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방학하면 친척집을 방문했습니다. 외갓집도 가고 이모집도 가고 고모집도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갈 때는 엄마가 용돈을 주고 돌아올 때는 우리 친척 이모랑 외숙모, 외삼촌, 고모가 저에게 500원, 1000원을 주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으니까요. 장난감도 살 수 있으니까 그거 받으려고 갔습니다. 한번 받으면 다음에 또 주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방학이면 늘 방문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다시 배고픈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참 듣다가 배고픈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러면 배고픈 사람들이랑 제자들의 마음에 맞아 옛날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지 예수님이 또 뭔가 해주시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병이어의 때와 같이 우리 돈 없습니다. 저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돌려보내십시오 하고 모인 무리들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읽기만 하고 넘어가고 듣기만 하는 그런 처지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지 않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 하나님께 기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 주시는 하나님,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다면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평안하고 좋을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리라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기대감 없이 그냥 말씀을 보면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을 알았다면 삶에서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었을 때, 자라났던 나사렛에 가셨을 때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그의 형제들도 있고 그의 어머니도 우리 곁에 있지 않느냐? 이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며 큰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능력의 기대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이라는 말이 이 성경 구절 속에 있습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만 어떤 사람은 소수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내 고향 사람이었고 날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던 소수의 병자는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가져야 할 마음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에게 복주고 복줄 것이다. 너에게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복 주시는 복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번성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자식이 안 나옵니다. 10년이 지나도 안 나옵니다. 기다리다 눈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경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헛소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힘써 주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그냥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2021년 우리의 교회 표현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자는 겁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래 참고 말씀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그 경험된 삶이 나누어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길이시오 참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은 것도 참 많습니다. 알기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힘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대할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대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믿음으로 오래 참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결실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삶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는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오래 참아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자녀들과 자녀들의 삶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보의 광고를 참고하시고 이번 주에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9시 30분에 구서 1위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11시에 외부에 구서 1위 외에 다른 지역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예배들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지금까지 하셨던 헌금도 잘 준비하셔서 정성껏 하나님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